같이 제목 읽습니다. 제목을 같이 시작.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에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높은 바위 위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먹을 것을 날라다가 새끼들을 먹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독수리가 자라게 되면은, 새끼 독수리가 자라게 되면은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데, 먼저 창공을 나르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보금자리를 흩트려 버리고 그 새끼들을 날개 위에 엎고서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는, 그리고는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기에 부닥쳐서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면은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날아가서 자기의 날개로 그 새끼들을 다시 받아서, 그리고는 또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역시 떨어뜨려서, 이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32장을 읽어보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분깃은, 이 분깃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자기의 백성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이 야곱이란 말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무엇이라고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가는 길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으로 사랑해 주셨고 또 범사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18장 1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구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범사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조건 형통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0절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이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들어갔던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먹을 양식이 없게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기근이 심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극심한 환난을,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도 세상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의 때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관계없이 고난의 때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의 때를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몇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면은, 첫째는 시편 50편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환난 날, 이 환난 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면하는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떨어졌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거나 이 땅의 다양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함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날에는 하나님을 불러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5장 13절로 16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따라합시다.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는 기도해야 된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외에도 환난을 당했을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지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범한 두 가지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간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고, 두 번째 시작.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난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에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도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도 고난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인정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의 길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장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힘,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보면 욥 같은 사람은 그의 인생길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연단을 받게 하신 목적은 나를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풀무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고난을 받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의 세월을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어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3절 4절에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을 왜 당하게 하셨느냐?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극복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다 같이 시작.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은 기근을 만나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 기근의 때가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애굽은 나일강 유역이 넓은 들판을 적시기 때문에 곡식이 항상 풍성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천수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를 만나면 먹을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하던 모습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들어가게 하셨고, 또 창세기 12장 7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그의 기업으로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되고 살아가야 될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왜 잘못이냐?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잇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애굽의 풍부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함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후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에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다 함께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가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님의 간증을 보면은 그는 1997년도 우리 한국 땅에 IMF의 어려움이 왔을 그때에 가장 많이 소득을 올렸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또 우리가 무슨 환난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 이것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11절로 13절에 보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 정도 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말을 하는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40대 초반에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아마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40대 초반에 있는 여성들은 다 아름답지 않아요. 별로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4절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을 보면은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지혜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1절을 읽어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만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일 뿐 아니라 오늘 나의 방패요, 여러분의 방패,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가는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로 20절까지를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빼앗긴 아내를 자기 힘만으로는 결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바로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기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큰 재앙을 내렸다. 바로가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재앙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자신이 취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하고서는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렇게 함으로 아내를 도로 찾게 되었고, 아울러서 많은 소유도 이제 곁들여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결코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사라는 바로의 궁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런 위경에서 건져주셨겠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으며 너로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말씀하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서 위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인 듯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건져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한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어려움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